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 오늘도 그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실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소원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정성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죠. 1절에서 온 땅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창조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3절의 서술 그대로인 거죠. 시편 100편 3절,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존재 목적이라 함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다시 말해서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인간의 윤리, 도덕, 법, 질서를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거스르는 것 혹은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은 분명한 죄인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통 우리는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원할 거예요. 크건 작건, 분야나 형태는 혹 다를 수 있어도 아마 이제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마음이고요. 누구에게나 있는 근원적인 욕망, 성취욕입니다. 심리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즉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이렇게 이제 5단계의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최상위 단계의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인 것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근원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제 생리적인 욕구 같은 것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결국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것,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품고 있는 성공의 개념은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고 또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죠.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성공 혹은 성공의 개념도요, 십자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성공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성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성공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성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잘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성공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잘했어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공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뤄갈 때 하나님은요, 너 참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성공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도요. 우리 세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들을 이루감으로써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잘했어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얘기는 다 같은 의미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막연할 것 같아요. 그게 뭐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말하자면 율법과 규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였을 때 이웃들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 다들 어렵지 않게 경험하는 일일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딸 아이가 물론 이제 별거는 아니지만요, 인상성이 밝다라고 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참 자주 이야기를 했던 말인데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고 하는 말을 젊은이들에게 참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를 잘 아시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딸 아이에게도 바라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예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그것이 더 좋은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딸 아이가 그렇게 한다고 치자고요. 인사성이 밝고 만나는 어른들에게, 언니 오빠들에게 인사도 잘해요. 하영이에게 인사를 받으면 너무 흐뭇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영이가 인사성이 너무 밝아요. 자식 참 예쁘게 잘 키우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하영이 아빠인 제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흐뭇하겠죠. 하영이가 아빠의 마음을 잘 알아듣고 그렇게 이제 사는 것도 기쁘지만 그런 하영이의 모습을 보고 제게 이야기를 건네준 분들이 하영이를 통해서 결국 저도 칭찬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착한만이 달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고 그것들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 가장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유로 자꾸만 성경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단어 안에 담긴 정체성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이제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공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 방금 말씀을 드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말이나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이나 성령을 좇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 표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이야기인 것을 아시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디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와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감으로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구체적인 찬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비록 쉽지 않지만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요. 갈수록 유혹은 거세고 있지만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공동체로 모인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첫째는 입술로도 찬양하고 삶으로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도 찬양하고 삶으로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삶을 많이 강조합니다. 삶의 적용과 응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면이 있어요. 오히려 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의사로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진단해 보건대 형식은 예를 들어 이제 예배를 드리는 횟수라고 하든지 각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라든지 그런 이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교인들만큼 정규 예배 같은 것들에 있어 진심인 사람들은 아마 없을걸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 참 많이 달라졌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정말 대단했고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도 과거의 형식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솔직히 이제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만 하면 매일 새벽 기도에 이제 참여를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그 외에 교회 프로그램, 세미나 훈련 같은 것도 너무 많았어요. 이 행사 끝나면 저 행사 시작이 됐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만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따라 행하기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 가는데 그 우물이 또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 가는데 우물의 사이즈도 줄어 들어가더라는 것. 이런 느낌은 제 스스로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역자이다 보니 그게 좀 더 심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느 순간 세상 물정 참 모르고 답답한 저 자신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편협하다면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환대와 포용이 아니라 혐오, 차별, 배제, 소외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 그래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서 그런 것일 수 있고요. 책 한 권 안 읽었으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건 정말 소수일 것 같은데요. 교회 예배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일 새벽에 수요, 금요, 주일까지 매일매일 한두 십 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그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일상의 삶이 예배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저 같은 목사 한 사람의 한계, 다시 말해서 이제 그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당연히 지극히 제한적인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 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것보다 먼저는 각자 스스로 말씀과 기타 서적을 통해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나름의 실력,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면서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 개인 및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영적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코로나19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 교회 문이 닫혔을 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 문을 닫으신 것도 사실 하나님이시라고 믿거든요.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새 한 마리도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교회 문이 닫힌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그만해, 괜찮아, 그만해.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너무 많고 행사도 너무 많고 프로그램도 너무 많다라고 말입니다. 또 많은데 또 어때요?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그것 하나 일상의 삶은 망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늘상 사는데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해야 할 일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삶은 없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예배는 많은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폭력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것입니다. 난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요. 소수자들을 혐오하고요. 이 사회 안에 있는 차별을 옹호하는데 교회가 앞장을 섰어요. 전쟁의 언어를 용인하고요. 한반도 불안을 증폭시킨 사람들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딱 이 말씀 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시고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정신차리라는 거죠. 제발죠. 하나님이 욕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만 크고 화려한 음향과 영상과 조명 아래에 찬양을 하고 예배 횟수만 많으면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교회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함께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에 한 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각자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각자가 책을 읽고요. 스스로 이제 공부도 해보면서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무엇이며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선택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살펴보고요.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도 정립하면서 그것들을 서로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보자라는 거죠. 우물 밖을 박차고 나와서 우물 밖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대적 사회적 메시지를 토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기성교회의 형태를 답습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것도 아니고요. 개척 멤버들이 모여서 교회의 방향성을 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인지하고요. 설령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다른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비성경적이지 않다면 인정하고 따라와 주시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안 모이는 이 시간, 게다가 이제 다음 주는 설 연휴나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예배에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 인용을 드린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서 분명 어느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종교적인 형식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도 당연히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배도 소중히 여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입술로 노래하고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 하나님을 큰 소리로 예배팀의 반주에 맞춰 찬양하는 것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딘지 그렇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의 오프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 보자라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 찬양한다면,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시다고 찬양을 했다면,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선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인자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찬양일 것 같고요. 그 찬양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도록 애써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당부 말씀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힘써하면 좋겠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래저래 힘든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시 모르는 경제적인 약자가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자라는 것입니다. 애누리 없고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교회만큼은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베풀어 주자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베풀어 주자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은혜잖아요. 교회 한 곳에서만큼은 은혜가 넘쳐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하다라는 얘기는요,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선한 일이 인자한 것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약자들에게, 소수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신의 이제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벌이는 일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여러 이제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은 야기되는 것은 맞지만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최소한 비난의 언어나 시선을 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친절하게 따스하게 대해주고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애써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성실하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이라고 하는 가치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실은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매일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5시에 말씀을 올리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말씀이 올라올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실하심으로 믿음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부디 그런 믿음을 주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지 참 성실해. 그래서 뭐든 믿고 맡길만 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봐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더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에 대해서만 나눴지만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힘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찬양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설 연휴로 오프라인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도 없을 것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제도 마련해서 제공해 드릴 것이니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까운 교회 혹은 고향 교회의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도 예배라는 거 아시죠? 맛있는 거 함께 드시고요. 서로 좋은 추억들 나누시고요. 설 명절을 행복하게 잘 보내시는 것도 예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면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 저희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선함과 인자함과 성실함을 드러나게 하시되 저희를 통하여서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거나 주변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눈치를 보려거든 하나님의 눈치만 보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래서 이제 듣고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공동체로서 가장 약한 사람, 걸음의 속도가 가장 느린 사람에게 맞춰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에 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여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족 간에 사랑과 우애를 나누게 하시되 그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좋은 추억들을 쌓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태도와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그렇게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설 연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